거룩한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크게는 두 종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겠습니다만은 대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그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깝지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그리고 스승도 또 옆에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잘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적인 후원도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에 그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죠. 스승이나 친구나 그리고 이웃 사람이나 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옆에 있을까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지요. 자기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가족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혈연으로 맺어진 것과 신앙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시인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거룩한 연합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의 선은 형제의 연합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 보면 형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원어적으로 보면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형제가 연합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를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형제라고 말했을 때는 신앙 공동체를 일컬어 말하는 것인데, 그 신앙 공동체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족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전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많잖아요. 저희 가족만 해도 저희는 6 식구니까 말이죠. 보통 그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계셔서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기쁜 모습으로 그 밥을 먹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머니, 아버지는 상당히 기뻐하셨던 것을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마치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했을 때에 그 형제의 그 연합을 거룩한 연합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인이 바라본 거룩한 연합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셋째,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정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연합을 해서 또는 단일화를 하고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도 말을 하고 상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연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참으로 잘 알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의 그 형제의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의 배경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20여 년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해 두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법궤를 그리고 이제는 시온성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든지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니 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 어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나라 공동체는 이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금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에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온 백성들이 한 마음에 한 몸이 탁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가 해보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의 그 찬양의 소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시인이 바라본 거룩한 연합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첫째,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에서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딱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기름은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에 머리에 붓는 관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이 나오지요. 이 수염은 특별히 하나님께 성령된 자로서의 그 권위와 영화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마 모르긴 해도 수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사장이 옷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 기름이라든지 수염이라든지 옷깃은 모두 대제사장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쭉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흐르더니 이제는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러니까 거룩한 연합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머리 하게 되면 맨 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주르르르 흘러가지고 그리고 옷깃까지 적시더니 그 온몸의 적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3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헐몬이라고 하게 되면 헐몬산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산은 해발 약 2770m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높기 때문에 만년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의 산으로 산 꼭대기에 누는 요단 강물의 발원지가 되며 그 찬 공기는 밑에 평야지대에 많은 이슬을 내리게 하여 초목을 자라게 하고 농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헐몬 하게 되면 그 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머리를 한 대꾸로 이루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온의 산들은 이 2절의 옷깃의 대꾸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유유히 흘러 시온을 적시고 풍성케 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연합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면서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연합을 기뻐하시죠. 다윗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연합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성유를 부어 구별된 것처럼 성도의 연합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별된 백성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헐몬산의 물과 이슬처럼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온 초목을 적시면서 풍성케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슬의 복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3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거기는 시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시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그 내리는 그야말로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그 기름이 그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과 같이 헐몬산의 그 이슬이 그야말로 쭉 내림으로 인하여서 시온산에 내리고 시온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듯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영생이 대체 뭐냐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예시하는 거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는 표현을 하지만은 정작 교회를 오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세워 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진정 그분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바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 형성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주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과의 관계 확장입니다. 가깝지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확장되어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것 같이,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내림과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다고 표현하십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복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복은 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유통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영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흘러가야만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세들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도록 또 교육도 시키고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일어났을 때에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기름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지체들에게는 자존감을 심어줄 것이며,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치유함이 흐르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일에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 우리가 아는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잔치를 딱 뿌려놓고, 그리고 이 나사로와 그리고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나가서 그리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는 것이거든요.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 가룟 유다는 기록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싼 향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다 부어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낭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미리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희생과 헌신,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해 줄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 우리가 맺어져 있음을 잊지 말고 성도들과도 좋은 연합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이 연합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첫째,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원한다. 내 것도 다 내 거로 가져와. 내 거는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야.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거든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공동체가 세움받지를 못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역시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가족 공동체 형성되지를 않지요. 신앙 공동체도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정욕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부리니까 상대방에 대해 아프게 하고 거기서 또 욕심을 부리니까 싸움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기심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공동체에 헐몬의 이슬과 같은 복을 시온산에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심이 있다고 한다면 흘려보내지를 않지요. 나만 꼭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은혜를 흘려버리게 되면 내가 죽는 줄 알고 그야말로 그 어린아이가 꼭 쥐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이 울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은 성숙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선한 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로 여기 보니까 선을 이루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린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정 공동체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든지 우리는 서로서로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심을 버릴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공동체 똑같은 거예요. 가족 공동체도 이 사랑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자연을 딱 바라볼 때에 그 신성이 자연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저께도 보니까는 이 가깝게 단풍나무가 있어서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온 장로님께서 저거 좋아하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벌써 사진을 찍어 놓고 제가 좋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풍이 이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는 거죠. 저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신성을 바라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것이죠. 죄인은 믿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것을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인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에 담고 바라보는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의 자그마한 것을, 이 티와 같은 것을 단점, 이것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옳지요. 이것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단점과 장점을 꼭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지렁이도 기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점들이에요. 그런 거로 이 단점과 장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좋은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부각시킨 것이 옳으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말이 그야말로 힘 있는 말이겠지요. 그 말에게 이 큰 썰매를, 무거운 썰매를 끌게 했더니 1등한 말이 2000kg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등은 1800kg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한번 다 끌어보자 해서 두 마리를 연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끌었더니 5500kg를 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크게 끌을까요? 그야말로 1700kg이나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마리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미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형제들에게 의해서 은이심에 팔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상인에게 이 노예 생활하지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이 애굽 언어를 알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독학을 해서 애굽 언어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때가 되면 그는 애굽 총리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명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굴하지를 않지요. 그리고 그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형제인 걸 압니다. 요셉은 자기를 감췄다가 나중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했던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이유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딱 바라보고 형제들 품에 딱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 때나 연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똑같은 것이죠. 거룩한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진리의 말씀이 훼손된다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진다든지 이것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는 관용하고 또는 잘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훼손된다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폄하한다든지 이것에는 생명 걸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 강국이 되었지요. 경제 대국이 됐지요.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이 이 땅에 흘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제는 시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국회에 다 상정이 돼서 언제 어느 때에 그냥 통과 탁 시켜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들 향하여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의료보험까지도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으니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있는 여러 가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그걸 설교를 하게 되면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목회하지를 못하지요. 전도 이제는 못한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왜 이걸 하느냐 해서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훼손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10월 27일 날 우리 총회 결의에 의해서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가 모여서 2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진보기 때문에 아니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제가 이 강단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그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사탄에 의해서 붙들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국회의원들도 의식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어서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 기독교 국회의원들 많이 압니다. 그분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2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황금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진리의 말씀을 회신되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머리에 흐르는 그 아론의 머리에서 흐르는 그 기름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초목이 풀들이 그야말로 잘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랑하는 심령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큰 복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